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 가족장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신선한 하나님의 이름,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라는. 이것이 왜 독특하고 신선한 것이냐면은 사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신선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한테만 사실 신선하지 않은 단어고 세상 사람들에겐 굉장히 신선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요한복음에만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헬라어의 원래 의미를 직역하면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원래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은 재판에서 재판받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변호인, 변호사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보혜사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많은 사도들이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사도 요한만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 변호인,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성령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만. 그 이유를 조금 잠시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잠시만 보면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그 유대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아냈죠. 자신들만이, 그러니까 유대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난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든 변호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요.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변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위하고 계신다는지, 교회와 성도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이 성경 말씀은 사실 그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 아니면 표현 하나하나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과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 비슷했습니다. 죄송한데 그 맨 앞에만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이게 서치가 엄청 이렇게 밝아가지고 엄청 덥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비슷한 책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 혹시 가족장분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다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 같은 이 기독교인들에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이라고 불리는 그냥 책 중에 그냥 우연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획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쓰신 원저자이신 분이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사람이 기록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긴 시대 가운데 계시해 준 그 수많은 책들을 총 정리해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마지막에 총 정리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주어 주셨구나,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약과 구약을 쓰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엄청 배려해 주고 계신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 제대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까 봐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총 정리해서 주신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핵심이 무엇이죠? 39, 27이니까 구약 성경 39권의 핵심이 무엇이죠? 당연히 그리스도겠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핵심,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신약의 핵심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신약과 구약을 정리해주는 총 정리와도 같은 이 요한복음의 그런 핵심은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의 장르도 다른 이게 사실은 총 정리라고 한다면 뭔가 약간 논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딱딱딱 정리된 이런 종류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핵심 주제가 다른 것이 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복음서라는 장르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그 신약성경 네 번째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맨 앞쪽에 있는 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장르가 복음서여서 맨 앞에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대충 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뭔가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대충 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하찮은 우리 피조물의 이 언어로 자신을 계시해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 것 자체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배려이지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 권 한 권 주실 때에도 이토록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그 어느 것 하나도 대충하지 않으시는, 놀랍도록 세밀하게 우리를 위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좀 졸린 시간인 것 같은데 잘 집중하셔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히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점심도 먹고 이렇게 마침 이렇게 졸린 시간이어서,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본문 말씀을 더 풍성히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원래 보통은 저 혼자 읽는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한 줄인데 읽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신이 20장에서 밝힌 그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겠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이 요한복음이 AD 85년에서 95년경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랑 유대교라는 종교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원래 또 이 유대교랑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실제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된 AD 70년경 전까지는 이게 하나였습니다. 기독교랑 유대교가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그겁니다. 아직 기독교랑 유대교가 분리가 되지 않았고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선교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할 수 없을 만큼 회당에서 굉장히 많이 복음을 선포하지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유대교라는 종교에 쳐들어가서 억지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때는 기독교랑 유대교가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인 AD 85년부터 95년경에는 이게 하나였던 기독교랑 유대교가 완전히 갈라선 시대였습니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유대교의 새로운 수장이 된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의 손자가 가말리엘 2세인데 이 가말리엘 2세가 유대교의 수장이 되면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쫓겨난 자들, 이단들이라고 정죄를 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금지시킨 거죠, 아예. 그때부터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왜 논쟁이 생겼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대교도 구약을 믿었고 기독교도 구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걸 믿었으면 괜찮은데 같은 이 구약을 유대교랑 기독교 둘 다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냐면은 과연 이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교회 어느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약의 계승자들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모든 할례와 모든 절기들, 모든 율법들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구약의 계승자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구약 성경 39, 27, 39권은 오로지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바로 그 구약의 계승자들이야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유대교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전통입니다. 전통. 사실 유대교는 역사를 시작을 정확히 짚을 수도 없을 정도로 수천 년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역사를 가진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지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뭐 몇십 년밖에 안 됐으니까 끽해봐야 몇십 년밖에 안 된, 수십 년밖에 안 된 그냥 신종 종교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때 당시로 치면요. 누구나 다 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만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유대인들에게 뭔가 따지거나 반박을 할 수가 없었죠. 정말로 교회가 틀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교회랑 성도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교회와 성도가 조금씩 이렇게 위축되고 우리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와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1절 말씀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교인들은 수천 년 역사를, 그 전통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 유대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오랜 전통을 이어온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구약의 계승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주장에 절대로 반박할 수가 없었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1장 1절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영접하고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지요? 유대교가 자랑하는 수천 년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될 때 태초에 그때부터 이미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실을 지적해 줌으로써 유대교의 자랑인 그 오랜 역사는, 너네 그 수천 년, 너네 그 주장하는 그 역사, 야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이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그리고 심지어 교회와 성도가 정말로 틀린 것처럼 여겨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유대교로 다시 개종을 하기 시작하고, 기독교가 위축되던 그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실에 대한 확증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말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와 닿으시나요? 역사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현실로 보나 유대교의 주장이 정말로 맞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진짜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주셨고,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과 가치관이 결코 틀린 게 아니야 라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과 그 기록 시기가 너무나 절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것들이겠지만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뭔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기독교라는 신앙과 믿음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거야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주장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정말 맞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보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의 주장이 정말로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그 시대에 뒤처졌다는 이 말, 저는 이게 정말 항상 화가 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시간과 시대마저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우리가 이런 걸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하죠. 선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최고의 가치와 기준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떻게 어리석고 어떻게 무지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런다,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진짜 가치, 진짜 기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세상은 틀렸고 교회와 성도가 정말 맞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처진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구나, 어리석다, 무지하다, 너네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너무 몰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조 속에서도 이 풍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오죠.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내므로 세상이 틀렸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맞았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본문 3절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 기사가 담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떠오르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결국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단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이제 세상의 약간 도덕과는 윤리와는 별로 크게 다를 게 없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거룩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데,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고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킨다라는 말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죠. 이거를 기억하고 다시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진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 가족장 이제 모임 때 이제 했던 건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인은 분리수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인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역차별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뭐 기독교를 왜 역차별하지? 약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이 재활용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그 주된 원인인 재활용품을 좀 적게 써야 하는 것이죠.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떤 방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것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을 뽑자면, 1순위를 뽑자면 뭐가 될까요? 1순위랑 2순위는 사실상 없는데 1순위가 두 개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1순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 명령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인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너무 당연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자체이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에는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교회를 욕하든 안 하든 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랑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는데 결코 어려운 개념도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겠죠.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죠? 또한 세상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붙들고 이렇게 삶의 베이스로 깔고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죠. 부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음, 이 바람들 계속해서 몰려올 텐데,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참된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진짜 맞았습니다, 이게 정말 참된 가치와 기준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까지라도 그 세상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와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이 틀렸고, 세상의 주장이 틀렸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틀렸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맞았음을 증명하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사가 1절부터 4절까지가 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가사니까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
다니엘 이름으로 청년 2부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여전히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아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그 넘치는 은혜의 자리인지, 얼마나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자리인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서 가져왔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허투루 쓰이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신 후에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구. 오늘의 왜 웃어요? 오늘의 광고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의 광고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유년부 선생님이어서 유년부에 이렇게 약간 그게 됐나 봐요. 막 번개맨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도와주면은 재미있는 광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광고보다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가장 예배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찬양팀이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아까 다들 보셨겠지만 찬양팀이 너무 풍성해졌어요. 예진 리더님이 진짜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오늘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한 분씩 한 분씩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새로운 분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수인이가 오늘 마이크를 잡고 함께 찬양을 해서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원이도 오늘은 서지 않았지만 예원이도 아주 너무 예쁜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현송이가 드럼을 쳐줬어요. 그래서 현송이도 흔쾌히 드럼으로 함께 찬양팀을 해주기로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빛나도 어쿠스틱 기타로 아주 소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쿠스틱 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빛나도 너무 그 20살로 올라온 청년들이 너무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찬양팀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빛나한테도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오늘 알았는데 인표가 저번 주에 저녁을 했대요. 저는 저녁을 오래전에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 인표 피아노 소리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표가 이렇게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 팀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많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민이가 오랜만에 첫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정민이가 맨 뒤에 있는데 정민이를 위해 그냥 인사 한번 할까요? 이번에 2주간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휴가 나오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나와서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갔으면 좋겠고, 우리 정민이 가족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 주은이 가족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은이가 이제 카톡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족 모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송이도 혹시 그 어느 가족인지 알고 있어요? 가족장? 그 이기현 형제가 오늘 또 연락을 할 거니까, 오늘 가족장님들이 안 오신 분도 있지만 연락을 다 갈 거니까 가족 모임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곧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가족끼리 크게 모이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다들 가족들과 줌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드리는 광고 여기까지고, 오늘 장로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장로님 박수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7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좀 남아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청년부를 이렇게 선교됐던 해가 청년 일부를 하게 됐고 또 청년 2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올해는 한 4월 중에 이제 제가 청년 2부 부장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우리 김강창 간사님을 이제 부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계속 시간 갖겠지만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자주 접할 기회도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떠나기 전에 또는 이제 그 부장 그만두기 전에 오늘 또 한 다음 봉 좀 해서 한 세 차 정도 해서 제가 이제 그 신앙의 선배로서 또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것들 좀 당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청년들 보면서 소원한 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되게 욕심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작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성장하고 또 좋은 가정이 길고 또 사회에서도 뭔가 자기 위치에서 참 좋구나, 멋있구나, 참 우리 세정이 가는 곳에 그것이 환해졌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관련돼서 그러려면 뭔가 그럼 내가 그런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멘토였던 어떤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제 들은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세 가지의 S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S가 salvation, 구원. 먼저 우리 크리스천들은 확실한 구원관이 있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런데 물음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참으로 내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건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들은, 두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번째 S는 sanctification, 성화. 계속 우리는 구원받은 데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겠다. 그래서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사랑하고 희랑하고 화평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딱 기정이만 봤을 때 기정이는 뭔가 다르구나. 뭔가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짜증날 때도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불평하지 않고 말에도 뭔가 은혜 있고 그런 삶을 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살면서 부족하지만은 그런 두 번째 S, 또 오늘도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성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이
계속 모습들이 계속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S는 서비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또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또는 아까 우리 전도진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3장 1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성경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섬기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인생을 사시면서 비단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와 또 내가 가진 어떤 재물과 내가 가진 시간들을 이웃을 위해서 그분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계속 섬기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대학교 때 하나님 믿으면서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 청년은 교회 오면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좀 의심이 생길까? 그런 마음을 하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 어떤 A라는 집사님이 말하신 전도사님 말하는 하나님 살계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상당히 저는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있었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혹시 고민이 있는 청년이거나 또는 그런 청년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저는 그 주일 성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외 출장 가게 되면 이제 교회 갈 수 없게 되잖아요. 만약에 시간 스케줄 이틀면 제가 예전에 뭐 두바이 갔을 때라든지 말레이시아 갔을 때라든지 영국 갔을 때라든지 떠나게 되면 뭐 교회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애매하더라고요. 등등등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되게 되면 약간 영적으로 무딜 수밖에 없어진 게 이 사람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아시다시피 영혼하고 육체가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주일날 이 성수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영이 무뎌지기 때문에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살계신가가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또 오늘 통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 주일 성수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성장하더라도 꼭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겠다. 안 그러면 영적 무뎌지기 때문에 꼭 그거 하나 그걸 당부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말씀 묵상이 됐어요. 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어떻게 하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 학교 강의를 잘 듣고 그다음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지.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독서실 가가지고 자기 공부를 하잖아요. 또 우리 대학교에서도 보면 뭐 자격증이라든지 더 나은 뭔가 자기 꿈을 찾는 분들은 학교 그 교수님들 강의 잘 듣고 만약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학원이라든지 온라인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더 신앙을 성장하려면 이러겠다. 일처면 저는 오늘 이 청년 예배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이나 이 예배가 일종의 학교 같으면 그 학교 선생님이 하는 강의랄까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유명한 뭐 대치동, 목동 학원 강사를 든 것처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1시 예배를 얼마나 몇 퍼센티지가 11시 예배를 잘 참여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오후 2시 예배의 말씀으로는 너무너무 시간이 짧고 부족해요. 영적으로 알 수 없는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렇게 이런 학원을 들은 것처럼 꼭 11시에 예배를 온라인 들으셔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또 말씀의 그 폭이 좀 심화되는 것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공부할 때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듣기만 하면 저는 공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학 문제를 풀어봐야지 제 기억이 되고 제 모습이 팍팍 바뀌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만남 체험도 내가 해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나 아무리 많은 어떤 찬양 집회 가도 그때 잠깐이거든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야지 뭔가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되면서 체험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생활 잘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일기라 다이어리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쭉 말씀 읽었으면 그 중에서 좋았던 말씀을 이렇게 메모해 보시고 또 말씀 보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써보시고 기도 제목처럼 그 뭔가 그 노트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그 노트가 일종의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어떤 그 처음의 공간이고 또 나중에 그걸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마이 갓, 나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꼭 그 말씀을 과 기도와 관련된 그것들이 묻어져 있는 노트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기록을 관리하시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꼭 그런 것들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 본당이랑 2층에 나눠 가셔서 셀 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